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말씀이 긴데 우리 12절 말씀부터 31절까지는 우리 교독으로 서로 말씀을 읽고 끝절 3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에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라고 또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참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또 표현하기가 참고로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굳이 참고로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변화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바로 이렇게 분명한 그런 바로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특성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만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위상들이 바로 그들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도들이 참으로 얼마만큼 그들에게 그 위상을 나타내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 한 전체가
바로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바로 위상들이 그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핍박과 환난을 받던 그런 바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위상들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런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고관들이 그 자제들을 결혼시킬 때, 딸을 결혼시키고 또 아들을 참으로 이렇게 장가를 보낼 때 참으로 이렇게 그 로마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그들의 며느리나 또 그들의 사위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선택을 해서 바로 참으로 자기들의 그런 며느리로 삼고 또 사위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또 큰 그런 바로 참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줬지만은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바로 참으로 남자나 여자나 참으로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참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바로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자기들의 사위를 바로 이렇게 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사위와 또 그들의 며느리로 이렇게 바로 뭐냐 결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위상들이 바로 그들 속 가운데 로마 시대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참으로 과연 어떨까요? 아니요, 우리가 좀 좁게 이렇게 참으로 좁게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한 위상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세상에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비판하고 또 이렇게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를 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런 바로 위상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염려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바로 교회를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됐어요.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의 그런 바로 성도들이 그런 정말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큰 그런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위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위상을 나타낼 수 참으로 있겠느냐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로서 위대한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위상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바로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바로 기적이, 바로 이적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바로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바랬다고 말씀해요. 심지어는 바로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 바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상이 엄청나고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정말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정말로 심지어는 바로 정말로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이렇게 발표도 바로 뭐냐면 병이 낫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현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상을 나타내서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런 바로 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도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정말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운 것이 정말로 낮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바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그런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저으로 문둥이를 치유하고 저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런 놀라운 그런 바로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 속에 살아계시구나, 저들 하나의 한동 하나를 통해서 정말로 저들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런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정말로 주님의 증거가 됐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매 라고 했어요.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바로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바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로 감옥에 있었으나 또 감옥에 밖에 있었으나 또 병을 가지고 있거나 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고로 어디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광명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또 행동 하나하나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바로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낼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위상이 이것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야 정말 저 사람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정말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안 살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볼 수 있어. 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 저들의 그런 바로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광명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들은 증거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두 부류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존재론적 바로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목적론적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존재론적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은 목적론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다시 우리가 좀 설명드린다면은 존재론적인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존재론적인 삶은 바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출세를 내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 내가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로 뭐냐면은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바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자식을 통해서 바로 자기를 위한 그런 바로 삶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으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내 인생을 바로 거기서 천국 가게 하게 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 정말로 그 주님 우리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또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지금 남겨놓은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고 건강해야 될 이것도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것도 바로 정말로 이 살아계신 그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해서 존재하는 거야. 다시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었던지, 병을 고치든지 병을 안 고치든지, 옥에 갇혔든지 옥에 안 갇혔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상이었어요. 독특한 그런 독특성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는 남녀의 큰 무리가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를 보세요. 이들은 바로 참으로 그 좋은 환경에 있든지 상관 안 했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그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로 위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전도행전은 누가 썼느냐면 바로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이분은 바로 전도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현상들을, 참으로 사건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쓴 전도행전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전도했느냐면은 그 총성 감옥 속에 감옥에 갇혀 있던 참으로 이렇게 그 사형수들이었던, 바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지준파입니다. 그 지준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바로 짐승 죽이듯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 사람을 죽여서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젊은이들이 이들을 전도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이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무기수들의 그런 바로 그 살인자들의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명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두목이었던 바로 참으로 이렇게 김기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러나 포기하지 않냐고 이 두목까지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에 이 김기한도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그런 바로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정말로 그 사랑을 한번 받은 적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바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 김기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죄를, 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그 엄청난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재명 집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형수도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전 재산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달라고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복음 취준파뿐만 아니라 참으로 고재문과 같은 살인마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바로 위대한 정치자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또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속아봤잖아요. 수많은 그런 바로 정치자들이 바로 국민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줬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정치가들이 우리 국민들을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정말로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방탕한 그런 바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저 종교인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종교 하나의 단체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상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바로 세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바로 삼고 살아가는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광명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바로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들의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바로 난가라는 것을 생각해봐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많은 순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순종은 바로 네 번이 나오는데 바로 헬라어로 회파코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절대 순종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순종. 예수를 바로 가르치는 거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합니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참으로 사울왕에게 옛날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의 아멜렉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광야에서 지쳐있을 때 후미에서 바로 그 아멜렉이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로 밑에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멜렉을 이기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바로 참으로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이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역사책에 기록해라, 바로 반드시 바로 내가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때를 기억하고 역사책에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건국을 하고,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바로 사울왕이 세웠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역사책에 기록한 대로 바로 아멜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정말로 그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승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왕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울왕에게 왔는데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짐승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요? 짐승이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는. 근데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순종 안 했습니까?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저르려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예요? 순종이 바로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백같에 나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현대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여, 왕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버리니까는요, 어떻게 비참하냐면은 한날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아버지하고 그 아들 3명이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그 왕이었던 왕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방 나라의 그 성벽에 목이 잘려져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바로 신세로, 그리고 그 사울의 가문은 그걸로 몰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불순종이 바로 이렇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은 어떤 것이에요?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정말 엄청난 산해된 공행 앞에서 바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냐,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 앞에 선포하는 것을 보세요.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없죠?
저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절대 순종하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바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현대판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런 거역하는 것이 23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기를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지와 같다.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또 완고한 것은 지 고집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 고집대로 사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음이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점치는 지를 범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왕을 버렸다고 해서 왕이 금방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인생은,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25절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힘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난으로, 재앙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준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돈도 전부 은행에다 저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잘 보내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쟁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이런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도 이렇게 간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은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을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바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상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기들의 목 앞에 칼이더라도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광중팀 가족들,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자, 과연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광명중앙교회구나. 이렇게 우상이 참으로 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둠이 덮여져가고 이 땅에 캄캄함이 덮여질 때 너희는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져가는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상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